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나훔서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나훔서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이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새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명되고 정한 대로 왕후의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찌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아멘. 성경 통독을 방해하는 3대장이 있다면 아마 율법서 1번, 두 번째는 족보, 그 중에서도 도대체가 들어보지 못한 이름들, 발음이 너무 어려운 이름들, 그리고 아마 오늘 우리가 맞닥은 예언서, 이렇게 세 개가 3대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가끔 성경이 구약 없이 신약만 있으면 어떨까요? 하는 상상을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예언서 같은 건 좀 무섭게 느껴지거든요. 하나님이 화를 내고 계시는 것 같고 계속 혼난다 이러시니까 좀 무서워요. 그리고 그걸 실제로 실행한 사람도 있습니다. 기원전 대략 100년쯤 지나면 말시온이라는 사람이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신이라서 신약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과는 다르다. 구약의 신은 더 약한 존재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주관적으로 편집합니다. 복음서의 내용 중에서도 유대교에 관련된 내용 다 빼고 바울도 소신 중에서도 자기 입맛대로 골라서 그것이 제대로 된 성경이다라고 주장하는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이 쓰여지기 시작한 게 불과 65년, 70년대부터니까 불과 딱 교회가 시작하자마자 한 30년 만에 바로 시작됩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 마르시온의 주장이 대세가 되었다면 아마 우리는 현재 이슬람이 주장하는 것처럼 성경은 구약은 어느 정도 믿을만 하지만 그 외에 다른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슬람적 주장과 굉장히 비슷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집단으로 쇠퇴했을 것이고 아마 우리에게서 촛대를 하나님이 옮기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용하시는 하나님은 이런 마르시온의 실패도 이용하셔서 오히려 지금까지 사용되는 신약의 캐노나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정경화 작업을 이때부터 가속화시키십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빠르게 정경화가 시작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마르시온 같이 내 입맛에 맞는 것만 고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하면 하나님이 왜 구약에서는 그렇게 무섭게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신약에서 보여주시는 자비로운 모습이 구약의 모습과 신약의 모습에 하나님이 같다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렵게 얘기하자면 자비하신 하나님이 절대적인 정의와 무한한 은혜 사이에서 하나님과의 정의와 공의를 조율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언서들이 하는 일이고 예언서에서 지키려는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언서는 성경 안에서도 굉장히 특별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훔서는 또 특별합니다. 그리고 나훔서는 혼자 읽으면 이건 되게 무섭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짝꿍이랑 같이 읽을 수 있습니다. 짝꿍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요나서입니다. 혼자서 보기보다도 짝꿍인 요나서와 함께 읽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더욱 특별한 시각을 제공합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럴싸하지만 전사님 오늘 무슨 말씀이세요? 방금 읽었는데
정한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고 강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고 은 노략하고 니느웨가 공허하고 황폐하고 이런 내용만 나오는데 나움서가 무슨 자비인가요?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당연히 있으실 것 같습니다. 나움서가 아시리아 수도의 잔혹한 파괴를 상생히 모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예언서들을 종합적으로 읽어보면 다음과 같이 심오한 신학적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는 인류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벌이나 복수가 아닌 그 보편적인 은혜를 꾸준히 지속적으로 거부한 것에 대한 비극적이고 필연적인 안타깝고 슬픈 비극입니다. 니느웨의 서사적 궤적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바램이 회개와 구원임을 알게 되고 이는 기꺼이 받아들이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주어짐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이 성경을 쓰셨던 구조를 좀 이해해야 합니다. 종교개혁의 선발대인 마틴 루터 목사님도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토마스 아퀴나스님도 영적인 부분, 기독교론적인 부분, 그리고 도덕적인 삶의 적용으로서의 부분을 성경 읽기가 다 다르게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경을 읽을 때 단편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돼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텍스트의 깊은 부분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방법은 성경의 이야기들의 풍성함을 진정하게 이해하려면 적어도 3단계적인 해석학적 접근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입니다. 첫째는 1차 독자를 위한 역사적 메시지로서, 둘째는 메시아인 예수님을 보는 기독론적 예언으로서 성경 읽기,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실천적 적용으로 읽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어려워서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 우리 다 알고 계시죠? 그럼 누구나 아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이 글은 누구를 위해서 쓰여진 글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은 아니지만 이 사건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일은 추상적이거나 상상적이거나 역사적인 일이 아니라 자기 발등에 떨어진 불같은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소중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제물로 바쳐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자 아브라함은 당황하게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게 되는 아주 혹독한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절대적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하나님을 통해 받게 되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단히 하고 믿음의 조상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후로 몇천 년 이후 지난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창세기 22장을 읽게 되면 이 고통스러운 아브라함의 아주 개인적인 경험이 사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분명하게 예표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외아들을 희생해서 인륜을 구원하시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성부 하나님이 직접적인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었구나 라고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을 제물로 바친다는 것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그 시대를 살았던 아브라함은 자기의 행동이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것은 아마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냥 그러려니 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대적 적용이라는 단계로 아브라함의 깊은 순종은 오늘 믿는 사람들에게도 계속해서 최고의 모범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요구가 가끔씩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 현대 기독교인 우리가 하나님을 여전히 믿을 수 없을 때라도 온전히 신뢰하도록 도전하고 이 오래된 아브라함의 개인적 사생활을 통해 오늘날 우리 신앙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증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니느웨에서 갔던 오늘 본문의 나눔서의 짝꿍인 요나의 이야기도 굉장히 흡사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셔서 니느웨에게 너에게 멸망이 가까워 왔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하십니다. 요나는 굉장히 이 일을 하기 싫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니느웨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의 원수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한 자기 민족, 지금도 갖고 있는 선민의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구원받았다라는 이 선민의식을 부서뜨리는 아주 마음에 들지 않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이스라엘이라는 국경을 넘어섰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 자신이 이 이야기의 또 중심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큰 물고기 뱃속에 계셨던 3일, 나중에 예수님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3일 밤낮이 예수님의 임박함 죽음, 그리고 죽음의 무덤에 묻히심, 그리고 부활을 보여주신다라는 이것이 표적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현대에서 보면 우리의 적용할 부분은 요나가 처음에는 망설이다가 마침내 순종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해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고, 하더라도 두려워하면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행동이 불과 반나절 동안에 그가 예언을 선포한 것이 니느웨의 총체적인 회개를 불러일으킵니다. 사실 요나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 주저하는 사람들에게 나가라는 용기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용기를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믿음과 행동이 모두를 환영하시는 하나님의 바람과 완벽하게 맞닿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런 사전 지식을 가지고 오늘 다시 나홈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나홈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던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홈이 본 이 묵시 혹은 선견, 영어로는 비전이라고 하는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홈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바로 이 나홈서의 1차 독자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교도 국가인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 니느웨입니다. 성경에 예언서가 17개밖에 없습니다. 17개면 66권 중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4분의 1 정도가 되는데 4분의 1에 17권밖에 안 되는 책 중 2권을 이교도 왕국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니느웨는 성경이 적고 있는 아시리아가 굉장히 역사가 긴 나라여서 잘 보면 1차, 2차, 3차 시기로 나눠지는데 보통 초기, 중기, 후기로 나옵니다. 하지만 후기가 가장 짧습니다. 초기, 중기가 훨씬 깁니다. 근데 말기, 후반기 아시리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제국의 성격이 굉장히 초반과 후반이 달라지기 때문에 후기 아시리아라고 이해하고 보시면 좋습니다. 후기 아시리아인들은 잔혹한 제국주의, 폭력, 그리고 심리전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인간적 정의 기준으로 볼 때 니느웨는 근절을 당해 마땅한 국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임박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예전에 요나를 보내셨고, 그때 갑자기 왕부터 신분이 가장 낮은 애 이르기까지 니느웨 사람들이 예상치 못하게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굉장히 급진적으로 파격적인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예언이 갑자기 성취되지 않는 것 같이 보입니다. 심판의 예언조차 회개를 위한 사랑의 유예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심판은 이루어집니다. 오늘 나홈서가 그 증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와 상관없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누구에게나 열려있다는 것을 오늘 요나서와 나홈서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바람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깨닫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악이 존재한다는 것은 부정하기 힘듭니다. 궁극적으로 정의가 집행되지 않는다면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아니고 그것은 악을 묵인하는 용납이 되고 맙니다. 따라서 이것이 나홈서가 쓰여진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나홈서가 나온 것입니다. 요나서 이후 약 1세기 후에 기록된 나홈서는 요나 시기의 회개를 잊어버리고 탐욕스러운 포식자가로 다시 변한 아시리아를 니느웨 사람들을 위해 쓰여집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나훔의 이름은 위로 또는 위안입니다. 선견자로 일어난 나훔이 바로 위로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입니다. 따라서 나홈서가 여전히 아시리아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 있다는 것은
아시리아를 향한 나훔서가 쓰여진 이후에도 아시리아가 꽤 오랫동안 여전히 제국으로서를 유지했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언에 쓰여진 시간과 실제로 아시리아가 멸망한 시기는 시간차가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예언을 역시 정확하게 맞추십니다. 요나가 예언한 니느웨의 멸망은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훔의 멸망에 관한 예언도 정확하게 맞춥니다. 단지 시기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이 기록을 역사적으로 찾아볼 경우 바빌론에서 나오는 기록들을 보면 좋습니다. 니느웨 함락 연대기라고 하는 기록들이 있는데 성경의 서술을 뒷받침해 줍니다. 몇몇 기록이 있는데 그 시대에 역사적으로도 가장 위대했던 도시인 니느웨가 폐허 더미로 변하는 3개월의 포위 공격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됩니다. 나홈의 환상 1장부터 3절까지 매일 성경을 통해 읽고 계시다고 상상을 하고 보면 2장 6절, 오늘 읽은 9절, 강들의 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라고 예언합니다. 그런데 니느웨가 원래 역사적으로 거대한 요새, 난공불락의 요새로 여겨졌는데 왜 도대체 무너졌을까를 분석해 보면 폭우가 쏟아지고 강이 범람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따라서 니느웨는 거대한 요새였지만 아시리아의 왕이 강이 그들의 절대 원수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 예언서에서 나온 내용을 믿고 우리는 난공불락이야 라고 믿었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예언처럼 강들의 문이 열립니다. 유례없는 폭우로 인해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이 마구 쏟아지면서 그 성벽을 무너뜨립니다. 따라서 홍수는 태양에 말린 진흙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 도시 성벽들을 무너뜨렸고 강들의 문이 열려서 바빌론 연합군이 도시로 쏟아져 들어갑니다. 고고학 발굴들이 나홈의 끔찍한 사후 묘사를 굉장히 생생하게 입증합니다. 잿더미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층으로 발견되는데 나홈 3장 15절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같은 증거를 보여줍니다. 남녀노소 참혹하게 살해된 유골들이 나홈의 정확성을 계속해서 반증합니다. 그러나 나홈서는 그 일을 보고 쓴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전에 하나님의 예언을 기반으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마치 무적처럼 보이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주체인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자비를 거두시면 결국 끝없이 회개하라고 촉구하시는데 돌아서지 않으면 이 세상에 어떤 존재건 어떤 권력이건 어떤 나라도 설 수 없고 무너짐을 보여줍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제국들이 다 멸망합니다. 아시리아도 멸망하고 바빌론도 멸망하고 로마도 멸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멸망시키려는 세력에 오히려 죽임 당하신 것 같으나 그의 반대로 오늘 아시리아나 니느웨처럼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를 멸망시키려는 세력에 죽임 당하신 것 같으나 오히려 사울 뒤 부활하셔서 이기시고 예수님의 전하신 구원의 메시지는 멸망은커녕 생명력으로 결국 그 강력했던 로마 제국을 오히려 4세기에 기독교를 국가로 삼는 나라로 변모시키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살아 생명을 가지고 지금껏 우리 역사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오늘 신자들에게 오늘 나홈서가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교훈이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니느웨가 회개하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입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 민족과는 관계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계획,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계획의 일부였던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단상적으로 짧게 읽으면 나홈서는 멸망 장면의 묘사로만 보입니다. 그런데 아시리아를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본인의 말씀의 성취를 하시면서도 구원을 동시에 이루시기로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조금 살짝 정리를 하자면 아시리아라는 강하지만 악한 나라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한번 경고를 하십니다. 아시리아야 돌아와라. 사람들은 갑자기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멸망을 연기하시고 유예하십니다. 또 경고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단처럼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다시 경고를 하십니다. 또 기다려 주십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이 패턴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봤을 때와 지극히 동일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멸망시키기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며 회복을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훔서 예언도 실제로 성취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기다려 주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모두를 구원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인간이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면 하나님의 멸망을 피할 수 없다는 교훈도 동시에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나도 동일합니다.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제공되었습니다. 그 문이 활짝 열려 있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이 땅에 왔고 너희를 위해서 죽기로 결심했으나 그것을 거절하고 부정하면 안타깝지만 이 구원이 너에게 주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나훔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구적인 악행을 위한 면허증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신나게 살다가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었구나 라고 한 3개월 전쯤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고 이때부터 열심히 믿은 다음에 천국을 뿅 하고 가는 건 가능하지 않다는 걸 확실하게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멸망을 막는 것이 아니고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취소는 우리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도 있다는 것이 확실히 보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분노를 연기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구약에서 여러 번 나오는데 어떻게 하는 건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요나와 나훔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어린 양이 돌아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 다시 말해 우리끼리 하면 안 되고 우리도 모르는 타인에게 하는 것이 나훔서와 요나서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3일 후에 우리 차장로님 아들 저희 EM 멤버인 데니엘이 캄보디아로 선교를 갑니다. 요나처럼 나훔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갑니다. 저희가 이번에 수련회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던 합심 기도의 제목이 바로 데니엘의 출발 그리고 선교의 역할을 하러 가는 선교사로서 단기 선교사로서의 데니엘이 건강하고 무사하게 잘 다녀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나훔과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캄보디아가 바뀌고 동남아시아가 변하고 극동이 변하고 중동이 변하고 정말 하나님이 변하는 아시아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약의 하나님 말씀과 나홈의 하나님의 말씀과 신약의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켜 하려라 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예전부터 태초부터 이 땅이 창조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은 다 변하신 적이 없으시고 동일하시고 지금까지 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 때부터 요나, 나훔, 예수님, 로마, 그리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여전히 성립하시고 강하게 역사하고 있음을 나훔서를 읽는 우리들이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훔이나 요나나 다니엘한테만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의 이름을 나훔과 요나의 일이 우리의 이름을 확신하고 내 주위의 니느웨에 촌철 전도하는 저희가 되는 것을 간절히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니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이 땅에 그리고 저도 미천한 선교 기록을 보면 아직 너무 많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나훔처럼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나훔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라 히브루라는 말뜻 자체가 갈대, 떠돌이, 방랑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루라는 단어에서 기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뜻 자체가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한 번도 역사에서 어떤 역할을 해본 적이 없는 미천한 존재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히브리어와 같습니다. 교회라는 우리 공동체 자체가 세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을 믿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믿어
정말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을 들어 쓰시듯이 교회 공동체를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것이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모습을 목도하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임박한 이 마지막 날을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힘내서 하나님께 간구함으로써 하루 유예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에게 주어진 몫이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따라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단기 선교 올해 한 명 가는 데니엘이 캄보디아에 가서 정말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길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지막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떠나는 다니엘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돌봐주실 것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캄보디아의 부흥의 역사가 일게 해주시고 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에 함께 하시고 예전부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미래까지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초부터 시작하셔서 구원의 계획을 세워두시고 우리의 타락으로 우리가 다 하나님을 떠났지만 주님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 없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여전히 변함없는 모습으로 정말 주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구원하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을 주님 나누에를 구원하시는 모습으로 요나서와 나훔서에서 오늘 배우고 읽었습니다. 주님 그것이 예수님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정말 주님 그것을 위하여 저희가 또 다른 선교를 떠나려고 합니다. 정말 그렇게 떠나려는 순간에 정말 주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실 것을 믿습니다.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하는 단기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돌봐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날 안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